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121조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어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종의 역사가 이 시간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몸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병든 육체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자에게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근심 가운데 삶의 의미를 모른 채 행복을 모른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아멘의 역사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드시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님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았다면 안 목적이 뭐냐? 그 책을 읽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그 책을 읽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끈기 있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꼭 누구하고 같아요? 나하고 똑같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라면 끓듯이 뒤죽박죽이에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다가 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서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속을 버럭버럭 썩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 요나처럼, 나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속을 버럭버럭 썩이는데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벌써 관계 끊습니다. 한두 번이야지 그것도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과에서 이 신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베풀고 믿었는데 한두 번 이게 금이 가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상 3번이잖아요. 3번까지는 참아줘도 그 이상 되면 이 인내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죄진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 사이에서는요 한두 번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 속을 썩이면 사람 사이는 뭐라 하냐면 또 썩일 거 아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상대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하실 때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모른다? 절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 성막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성막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의 성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의 성막을 알아야 되느냐? 시청각 교육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말로 해서 못 알아들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꼭 잘 그리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성막에 대한 그림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도 있고 이쪽을 동쪽으로 놓고 그리는 데도 있고
왼쪽을 동쪽으로 그린 데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동쪽을 잡든지 반대는 서쪽입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데가 바로 요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운데를 딱 잘라서 성막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앞부분까지 갔는데, 자, 오른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입니다. 문은 반드시 동쪽에 몇 개? 오직 하나입니다. 성막 전체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감으로, 믿어짐으로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동쪽에 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이면 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이 위인이 있어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 인생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인 것입니다. 세상의 금은 모화를 가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데 죄가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죄가 장애물이 되어 있으면 뛰어넘든지 걷어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올림픽 때 되면은 허들이 있습니다. 100m, 400m, 그럼 막 달려가다가 다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뛰어넘어요.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걸려 넘어지고 막 그래요. 우리는 넘어가지도 못해. 달리기뿐만 아니라 이게 점프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m 안에는 몇 개 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 장애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걷어내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내고 뛰어넘으려면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체력적인 고갈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지쳤기 때문에 중간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담은, 죄의 담은 예수님 이름으로만 거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치우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동쪽에 있는 구원의 문,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이 인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걸음이 뭐냐? 무언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는 구원의 문,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 두 번째는 들어가면은 뭐가 있느냐? 정사각형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뭐냐? 북쪽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거기다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타는 걸 짐승이
타면서 죽는 거를 보면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저 짐승에게 넘어갔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도 예수님이면 번제단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만약에 그날 밤에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야말로 예수님 우측에 있는 강도와 똑같습니다. 상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급은 예수 믿기 전에 가난한 자 도와주고 고아원에 헌금하고, 믿기 전에 예수와 상관없이 그거는 상급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그날 밤에 주님이 데려갔다. 심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하는데 여러분, 요 거리가 예수 믿고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인데 이거 몇 걸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데 수십 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20년, 30년 다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성막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예수를 머리로 들을 수 있고 지식으로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격적인 만남과 그 뜨거운 은혜가 임하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지식으로 알지 말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코스가 뭐냐? 번제단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면 나도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누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나를 속삭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은 뭐가 바뀌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되어지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고백은 되어졌는데 또 성경 공부나 이런 학습이나 이런 걸 세례를 통하여 교육을 받아서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인정해야 돼. 설교를 들으면 아는데 정말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진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20년, 30년 그대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갈급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필요성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던 것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이걸 뭐라고 하냐, 바울의 고백처럼 자, 더 쉽게 말하면 지정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은 지식 IQ가 높아도 적어도 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요, 말 그대로.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이었던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그럼 우리 그거를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지정이도 죽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여러분, 예수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100% 사단이 장악한 사람이고,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고 사단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야야,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번제단까지 가는데 쉬운 얘기로 제가 방금 말한 대로 30년 걸려도 괜찮아.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냥 그 왔다리 갔다리 해. 그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을? 교회를.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가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속삭이느냐? 너 지식이 없냐? 경험이 없냐? 너가 뭐가 없냐?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래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 예배당 이 자리에 와도 집중이 안 돼.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 복을 받기 이전에,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7대 명절 중에 무교절입니다. 요나는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입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달라요. 문제는 뭐냐? 이 기간이 빨리 단축되는 게 축복입니다. 무교절을 빨리 졸업해야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 법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갈 길이 바쁘다고요. 근데 여기서 30년을 허비하면 돼야 안 돼요?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 남들은 일주일 만에 가는데 뭐하러 30년을 걸려요?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빨리 만나자. 할렐루야.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다.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주소를 딱 치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0km, 20km, 30km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들다. 다시 10km 빠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요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입니다. 할렐루야.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 또 사람 사이에 부딪힌 이런 부분들, 이거요. 결국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가로막는 거예요. 장애물이요. 그러면 장애물을 걷어놔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잡초란 말이에요. 풀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자라나.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갇혀가지고 힘도 없어요. 빨리. 근데 여러분 잡초를 베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뿌리채. 할렐루야. 뿌리채 뽑아야 돼요. 요 밑에 있는 여기 1층 교육관 앞에 보면 그 풀이, 와, 참, 캐지 않고 제가 가서 뽑거든요. 뽑으면 또 막 자라나. 그럼 또 뽑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름에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이게 햇빛을 받으니까 막 무렁무렁 자라나.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저놈의 풀은 저렇게 일주일 만에 쑥쑥 자라가고 뽑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더딥니까?
아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를 깨달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헛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아멘. 아니,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저렇게 쑥쑥 언제 저 커가지고 용돈 가지고 왔나 싶은데 내가 예수 믿으니 20년, 30년 전인데 나는 어찌하여 요 모양 요 꼴인가. 그 자식을 통해서도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을 통하여 죄사함, 따라합시다. 죄사함.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지정의를 날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을수록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싹 깨져야 되는 거예요. 살짝 깨지면요, 이게 설 죽으면은 파닥파닥 뛰면은 이거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막 들이받아 버려. 따라합시다. 이왕 죽을 거 빨리 죽자. 제대로 죽자. 근데 어떻게 죽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라니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거 먼저 선결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빠르면 빠를수록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살지 못한 부분을 읽고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시간에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아이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고는 얼마나 애쓰세요. 아이고 정말 그래도 그냥 30% 이겼으니 너무 잘했어요. 박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죄와 세상과 싸워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다음에 있어요. 이렇게 목사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야죠. 죄를 버려야 되고 마귀를 이기라고 해야 여러분이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요?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곳입니다. 유일한 곳.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경험 버려야 돼. 너 그거 빨리 끊어야 돼. 이걸 어디서 말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막을 알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번제단을 통과하면은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이 뭐예요? 씻는 거죠.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요리하면서 수시로 손을 씻습니다. 화장실 갔다가도 씻고 요리하다가 또 이제 그거를 포장해서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택배 기사인가? 배달 기사한테.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음식할 때 또 뭐예요? 또 씻어요. 왜? 안 묻었지만 먼지가 묻고 또 음식할 때 그 잔찌꺼기가 묻으면은 그 음식을 받는 사람한테 이게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를 손을 깨끗이 청결하게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주님이 나한테 죽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죄성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은 말미암아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곡과 마곡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상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한눈 팔면은 사단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입니다. 성결. 할렐루야. 물두멍은 성결이요, 성결. 청결이란 말이에요, 청결. 옛날에, 지금이야 아이들이 워낙 깨끗하지만 옛날에 코 흘리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 뭐 검사했습니까, 월요일마다? 손톱에 떼끼면 탁 자로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들은 꼭 뭘 가방 검사해서 거기에 덕이 되지 않은 이런 뭐 칼 뭐 이런 거, 가스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잡아가지고 막 매를 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학생의 신분은 이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비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비바람이. 그러니까 죄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충만해도 오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갔으면 오늘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막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게 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뜰에서 이제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소, 지성소. 요거를 전체도 성막이고, 요것도 성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북쪽에 뭘 만나요? 진설병상을 만난단 말이에요. 진설병상.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떡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계속 교회에 오니까 말씀하니까 아니 한두 번씩 내지 뭐 자꾸 씻으라 그러냐고 막 지겨울 정도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옆에 권사님, 치사님 보니까 내가 처음에 만날 때보다 나는 이게 내가 나를 봐도 신앙이 더딘데 저분은 신앙이 내가 보기에도 신앙이 쭉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권사님의 성도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몸은 밥을 먹으면 성장하듯이 신앙의 영적인 수준은 말씀을 읽어야 성장이 돼요. 처음엔 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읽고 또 이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까지 모든 복을 돈, 명예, 권세, 집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힌 것처럼 알았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거짓말 시키겠나 싶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부족하지만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이란 말이에요. 떡은 구경목 그림의 떡이요. 주님이 이 떡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있던 실제 있던 떡은 제사장만 먹었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세상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남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빛입니다. 유일하게 여기 안에 성소 안에 빛이 빛나는 거예요. 빛. 덮개로 덮였기 때문에 껌껌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도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반드시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그래서 앞으로 왼쪽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빛 대신 빛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정은 국가는 교회는 뭐다?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빛으로. 이 말은 세상에 모였다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신앙이 성장이 안 될까? 또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전도전 찾을 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애들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뭐 시대 뭐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막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때 옆에 가서 저 용하다는데 좀 쳐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누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고 저 부산에 있는 교회 가보세요. 그래야 돼요? 어디 가봐야 돼요? 행복한 교회 가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 좀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 간증하지 말고 여러분이 간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보면 예수님을 말도 못하고
교회도 말도 못해. 왜? 내 심령이 껌껌하니까. 교회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말하는데 교회 다니면 된다고 하는데 뭐 어디 아는 교회 있어? 그러면 그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교회 다니면 말도 못해. 돼야 안 돼 이거는. 그 사람은요 어둠입니다. 예수님 말도 못하고 교회도 말도 못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돈 아니에요? 진실해야지. 뭐가 제일 좋아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근데 예수님 다음으로 뭐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하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요 또 사람들이 주저주저해. 그럼 하는 말이 둘 다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요? 삭개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 물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여러분 물질은요 버는 것보다 잘 써야 되거든. 근데 자린고비가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자린고비 하면서 그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주위 사람들 앞에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그래 애들도 삭개오 이름으로 안 불러. 매국노, 나쁜 놈. 어른한테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문으로 듣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가지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하는데도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세상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산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다 누려봤다. 다 입어봤다. 심지어는 부인 첩도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데도 행복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유 그래도 돈 있으니까 다행이네. 그렇지만 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모았는데 막상 누리고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기쁨이 없어. 사람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싶어도 그 더러운 돈을 내가 왜 받아먹어? 그 더러운 돈을 가지고 내가 음식을 사 먹어? 사람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데 퍼뜩 무슨 생각을 하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이 복이 돼야 돼요. 어제까지 실패하고 좌절했더라도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이 생각을 해야지 5년, 10년 어제까지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 오늘 되겠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자기를 뽕나무 올라갈 때 얼마나 흉박했어요. 얼레리 막 했을 거라고요. 그래도 삭개오는 거기 올라간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앞뒤로 꽉꽉 메꾸니까 자기 키가 적으니까 사람들에게 비키세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렇게 한들 사람들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주죠. 그러니까 하나는 방법은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참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가 눈을 마주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냐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를 보면서 삭개오야.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아멘.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듣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듣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 있을 때 그걸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 우리의 고민거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들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고통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상한 척하지 말고 있는 척, 잘난 척, 가진 척하지 말고 그대로 나오란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포장해봤자 회칠한 무덤이라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가 그 주님을 집으로 모셔서 아무도 사람을 초청한 적이 없어.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삭개오야 그 따스한 말 한마디에 모든 근심 걱정이 희로애락이다 녹아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 대신 예수예요.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 삭개오를 보셔야 돼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또 오늘날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뭘 추구하느냐,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바꾸기를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나니까 창피하니까 물을 길러 가도 사람 있는 데는 못 가.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남편을 몇 명인지도 몰라. 뭐 지금 이 남편 언제 도망갈지도 몰라. 아이고 그 뭐 우리나라 말로 팍팍한 여자라 그러잖아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를. 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갔는데 세상에 거기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속이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생각이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자? 오전 오후에 나돌아다니지 않는 여자.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박복한 여자라고 소문내고 막 욕했던 여자가 사람 앞에 막 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정신돈 여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높여서 외치니까 그래도 그쪽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공짜 구경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저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요. 와보라. 그 여자가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만났어요. 한 번 만나가지고 수지 맞았는데 사람들에게 난 잘 모르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이거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거, 많이 변화되면 많이 변화된 걸 간증하고 조금 변화되면 조금이라도 간증해서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당신이 보기에 내가 좀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쌍꺼풀이 없는데 있는 거, 그런 거 변화된 거 말고, 말이 달라지든지 성격이 달라지든지 행동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번 물어봐서 진짜 그런 것 같으네요. 그래,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어디 가자고요? 아멘.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빛이 임하면, 예수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소 서쪽 끝부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진설병상은 말씀,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빛이란 말, 빛. 성령이 빛이 임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근심, 걱정, 막 꽁살이 그렇다 그러면은 뭐 무슨 해석인가 책을 찾아보고 사람 타내지 말고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 이 칸막이야. 내게서 떠나가라.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런데 매일매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요. 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말씀,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핵심이 뭐냐?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기도. 향이, 연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 덮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끄름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제사장이 그 심지가 제대로 됐는가, 기름이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해서 매일매일 점검해서 보충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 가로막 그 사이를 통하여 향이 그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 연기가 뽀얀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여러분 개인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배당된 천사가 있는데 천사를 바쁘게 만들잔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금대접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근거리에 차면 천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저 아무개 교회 아무개 권사 성도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줘야 됩니다. 치료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내려오고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배당된 천사를 졸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다.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아기가 돌 되면은 옛날에 뭐 이렇게 실, 돈, 또 의사 같으면은 청진기 되고 뭘 잡나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의사면, 와, 가문의 대를 잇게 됐다, 막 좋아해. 잡은 걸 갖고도. 또, 10,000원짜리 잡으면 뭐라 해요? 야, 우리 집 가난이 얘 때문에 펴지겠네? 연필을 잡으면, 아유, 교수 되겠네. 그랬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아기가 2돌이 되면 부모님들이 뭘 하는지 저는 그 글귀를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2돌이 되면 부모님이 시장에 가가지고 큰 컵에서 뭐 이 딱 마는 게 아니고 아기가 2돌이라니까. 그러니까 큰 컵하고 그 컵을 받치는 받침 세트로 이걸 사갖고 와가지고 2돌 때, 그리고 아기가 잘 때 침대 밑에다가 그 큰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침대 밑에다 놓은대요. 언제? 2돌 때. 그리고 애야 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내려와서 엄마 아빠 찾지 말고 그 컵에다가 손을 씻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2돌 때
유대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습관입니다. 아멘. 뭘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 습관이,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주에 있는 별 나라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확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아멘.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어릴 적부터 세상 교육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거야. 유대된 제1의 세계 민족이 된 원인이 뭐냐? 학교 교육이 아니라, 스터디가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은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뱉죠. 왜 성경에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대대로 너와 나와 세운 언약이니 아멘. 이 절기를 대대로 지켜라. 아멘.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이걸 시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그 여러분 들으면서 뭐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시장가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도록. 아멘. 아들, 딸을 뭐 해야 돼요? 10월 셋째 주에 데리고 와야죠. 이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전부 다 회개할 거리밖에 없네. 그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멘. 자, 오늘입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휘장. 오늘 휘장을 보니까, 휘장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휘장이, 요것도 휘장이에요. 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휘장이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도 휘장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먼저 보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기둥이 몇이에요? 4개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해서 기둥이 4개라 그랬어요. 성소와, 여기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의 안에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기둥이 4개인데, 기둥 위에 갈고리가 저렇게 있어가지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짠 흰색 바탕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천사를 공교히 놓아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 위에다가 걸어서,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저 기둥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저렇게 그룹을, 천사를 놓아가지고 그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저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이게 저게 어디냐면은, 어디서 보는 그림이냐? 성소 쪽에서 보는 거예요, 성소 쪽에서. 그러니까 저 휘장 건너편 그 안쪽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위에는 금이죠. 왜냐? 여기 보면, 여기는 뭐로 돼 있다 그랬어요? 널판으로 돼 있잖아. 조각무로 돼 있는데 안팎을 뭘로 칠해라? 금이다. 그러니까 저게 기둥이 적어도 조각무로 되고 뭐로 칠하라? 금으로 칠했습니다. 근데 밑받침은 뭐예요? 밑에 저 색은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그러니까 기둥이 4개니까 은받침도 4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얘기했죠. 널판 이야기할 때 서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 널판이. 그런데 한 널판을 받치는 은받침은 몇 개다? 2개입니다. 그러면은 20, 28 하면 96인데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은받침이 100개라고 그랬다. 100개. 그러면 요 4개가 뭐예요? 바로 저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둥 받침이 4개란 말이에요. 은받침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저 네 번째 그림 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 저 그림은 뭘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요 지성소와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그 안쪽에 북쪽에는 뭘 놓고? 상을 놓고 남쪽에 마주 볼 때 등잔대를 놓고 그리고 여기를 또 휘장을 또 얘기해. 또 요것도 휘장을 설명하면서 여기도 가늘게 꼰 흰색 바탕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놓고 기둥은 몇 개다? 5개다.
5개인데 저기 보면 기둥 밑에는 은색이 아니라 뭐예요? 높받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요걸 읽으면서 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요 휘장을 말하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것도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에도 공교하게 수놓은 그룹이 있어요. 여기도 휘장, 그러니까 여기도 문, 성소에 들어갈 때도 휘장 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도 문. 할렐루야. 문이 3개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은 뭐다? 구원의 문.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의 문.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의 문이에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요번 기간에 특별히 기도 주간입니다. 요번 주에 특별히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했는데 밖에 가서 사업장, 직장, 일터에 가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경 읽을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생각도 안 나.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경을 읽고 싶어져. 성령 세례를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져. 왜? 습관이란 말, 습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성령 세례를 세게 받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12시 되면 시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약속하면은 아니 예배 늦게 끝날 수도 있으면은 2시에 잡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요 꼭 시간을 약속 12시 15분에 잡아요. 그러나 예배 가니까 너 차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와.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막 12시부터 이거 보는 거야.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게.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갑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밥이 우리 집에 밥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환경이 여러분이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요 분향단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고통 아니에요, 그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교제에 주일날 와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환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질병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성막입니다. 그런데 요 성막을 보니까, 요 휘장을 보니까 이렇게 휘장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다시 볼게요. 성막 전체가 누구다? 예수님. 문도? 번제단도? 물두멍도? 진설병상도? 등잔대도? 분향단도? 휘장도? 믿으시면 아멘. 왜 또 휘장이 또 예수님이랴? 자, 그걸 이제 지금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지금은요, 아까 서절 때 10km, 20km 인데 지금 시속 60km 이상 간 겁니다, 지금. 70, 8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몇 장이요?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50페이지.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몇 절이요?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던 이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성소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을 때 위에서 찢는 게 쉬워요? 밑에서 찢는 게 쉬워요? 치마를 이렇게 찢지, 뭐 이렇게 찢습니까? 근데 가운데, 누가 보면 한가운데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그 사람이 쓴 글에는요, 그냥 들어서 된 게 아니라 듣고 직접 본 걸 쓴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성소 두께가 10cm입니다. 그럼 10cm가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밑에서도 찢어지겠어요? 이게? 근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엇입니까? 그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럼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자, 요거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3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휘장은 곧 육체니라. 뭐예요? 예수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럼 이게 예수님 무슨 상관이 되냐? 자, 보십시오. 그림을 보세요. 구원의 문. 안뜰과 바깥이 확연히 구분됩니까? 믿으시면 아멘. 휘장이 뭐냐?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분입니다. 안과 밖이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문 안쪽에는 구원받은 사람, 바깥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생명과 빛과 어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문. 그럼 성소 안과 뜰과 구분돼야 안 돼요? 구분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같아요? 비슷해야 돼요? 확실히 달라야 돼요? 확실히 달라야죠. 그래서 이런 말 듣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내가 말 안 하니까 오랜만에 친구 만났더니 친구가 야 2차 가자. 왜? 옛날에 했으니까. 근데 나 안 가. 아니 가자니까.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 아 왜 안 가? 그렇게 가다 나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꼬디 껴서 먹자고 그러더니 왜 안 가냐고. 아 있어. 그러면 돼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 할렐루야. 그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 걔가 상대방이 막 욕을 바락바락 한다고, 막 씩씩거린다고. 다시는 너 만나나 보자. 아, 알아서 그냥 맞춰주고 갈게. 그러면 안 되죠. 확실히 손을 그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구별입니다.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이렇게 공동체 안에 거하는데 성령 세례, 두 번째 문, 성령 세례 문을 통과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뭐냐? 말씀을 들어도 구원은 받은 것 같고, 언제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야, 교회 되는 재미도 있는데, 어떨 때는 교회가 재미도 없어. 여러분, 교회를 재미로 다니십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생각이 거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자기 기분이 우선이에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내 기분, 감정, 환경과 다르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주일은 교회 가는 거구나. 아,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의심이 없단 말이에요. 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얼마나 힘들고 부담되는지 몰라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박수치고 막 깔깔거리는데
성경 들어도 읽어도 아멘이 안 터져.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안녕 하고 밥 먹고 속으로 기도도 못해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성령 세례 받아보세요. 밥상머리 앞에서도 1분 기도가 가능해져요.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성각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밥상머리 앞에서 회개가 터져서 하루 이틀 간 사람이 허다합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세를 받아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1시간 해도 성령세를 받으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령세를 받아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우, 목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설교도 길고 왜 이렇게 어렵고 막 이렇게 부담된 설교하냐고요? 그럼 성령세례 받아보세요. 다 믿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목사님 저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세례 안 받으면요 하라고 그러면요 짐이 되고 부담되고 왜 저런 소리 하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문은 받았으니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사단마귀가 득실거리고 또 대한민국은 이 주사법과 공산형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성령세례 받지 못하면 애국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다가 낮아 빠진다니까요. 몸살인단 말이에요. 몸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성소와 지성들 구별한 문이 찢어짐으로, 그러니까 찢어지기 전에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감이 오지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소 지성소가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안 됐습니다. 하나가 뻥 뚫린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구약의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다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171페이지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구약 성경의 법계 안에는 제사장도 다 못 들어간다 그랬다고요. 평민들은 아예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짐으로 구분이 없어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구원도 유일한 문,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4대 성인 보면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 주위에 이 언변 좋은 사람들 얼마나 우리 이 귀를 솔깃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창조 이래로 어느 누구도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아멘. 아멘.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사실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러니까 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뜰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향되는 거는 성소예요.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휘장으로 안과 밖이 구분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내 인생 가운데 뭐냐? 이 부분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텔레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입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가치도 모르죠. 그 생각을 가졌는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힘들다, 지겹다, 아이고 듣기 싫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디부터 돌아가야 되느냐?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근데 누가 봐도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도 나는 예수님이 날려주신 걸 믿어요. 천국 간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안 읽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가슴을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통곡 소리는 쪼만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쪼만하게 해요? 목 놓아 울어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가 내 품을 떠날 때 조용히 울어요? 통곡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인데 위치가 있지 그 위치에 따라서 우는 것도 달라집니까? 아픔을 느낀 것만큼 통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휘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휘장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수만 가지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내가 간간히 거기서 넘어질지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부담이 되어지고 교회 가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럼 매일 그러면 심각한 중병 걸린 거고 가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귀의 역사구나. 아,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받는 걸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붙으려고 하는 내 열심과 이거를 사랑하는 식구, 가족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만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로부터 우리를 장애물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선택의 질문이 옵니다. 교회입니까? 납니까? 예수입니까? 납니까? 그때 여러분은 잘 결정해야 돼요. 그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가 저처럼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제자들이여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게 로마 시대는 핍박을 받는 시대 아니에요. 옛날 드라마 보면 사자에 막 밥이 되고 막 서로 결투시키고 막 죽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잖아요. 베너 같은 거, 코바디스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이 스승이 제자들 있는 자리에서 로마 사람들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란 말 안 하면 너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실제 몸에다 일부분 톱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낭자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은. 어떡하냐, 우리 스승님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선생님, 고통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때 그 스승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자네들한테 평상시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아프다고 고통하다고 여러분 살리려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톱에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오늘 우리는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그런 큰 사건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작은 일에부터 가능해야 큰 일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감사해야 큰 것도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성수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타치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 걸고 지켜야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너무 시대 모르는 거야. 당신네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어느 정도 타협이 돼야 지혜로운 거야.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갈림길에 올 때 제 가르침과 성경이 맞을 때 여러분 입에서 똑같이 말이 나와야 돼요. 한 번 타협은 이미 뚝이 무너진 것입니다.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갔단 말은 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은혜 받는 것도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고 감사해야 큰 문제가 올 때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냐 이 말은 사단 마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수 믿고 적당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그럼 우리는 그분을 위해 생명을 던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려면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주위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를 나를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고 골수분자로 만들어버리고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러분이 개의치 아니하고 시속 90, 100으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356페이지.
35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6절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어디예요? 성막으로 말하면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길이 확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만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고 기도할 때고 애국운동할 때고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오늘 아니고 다음 주 아니에요. 오늘이어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때를 놓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이김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사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한 이 모든 일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이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을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확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타는 사단의 간교한 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협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대충이 아닙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행함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낙심하지 말고 사나운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에 이 사랑의 자리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되 무엇보다도 내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도와여 주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길이 오직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그 담대함을 주셨사오니 활용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모든 죄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사단방의 모든 간교함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죄담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내 열정을 마귀가 가로막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사오니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 부름으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 개인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고침받을 지어다. 나음받을 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도 떠나갈 지어다. 모든 우환질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삶의 인자 가운데 날마다 평강과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초하시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성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몸된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 위에 선교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